네, 오늘은 잠언 25장 14절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잠언 25장 14절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내가 너에게 선물 줄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선물을 안 줘. 그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말한 대로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다. 먹구름이죠. 여기서 말하는 구름은 먹구름이겠죠. 먹구름이 끼면은 당연히 비가 내려야 되겠죠. 비가 그냥 쫙 쏟아지고 그 다음에 이제 화창한 날이 되는데, 먹구름도 끼고 바람도 습전하게 부는데 그러면 당연히 비 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비가 안 와. 찝찝하죠. 찝찝하다고. 그런 거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내가 선물 준다고 얘기해놓고 안 주면 그 상대방은 그 마음이 찝찝한 거예요. 그 마음을 어둡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참 좋은 말이죠. 말만 하지 말고 그 말한 걸 행동으로 옮겨라, 뭐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그런데 늘 말하지만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정말 윤리도덕적으로 참 좋은 말이구나. 그렇지. 말한 대로 살지 않으면은 참 그 사람들이 마음이 상하는데, 그 말한 대로 살아야지. 선물한다면 선물 주고, 숙제 준다고 그랬으면 숙제 해줘야지. 아주 그 윤리도덕적으로 좋은 말로 이것을 알고, 그래, 이제부터 내가 참 말한 대로 행치 못한 게 많았는데, 오늘 성경 말씀 읽고 너무나 귀한 거 깨달았네. 말한 대로 살아야지 하고 마음을 굳게 정하라고 이 말씀 준 것은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 세상에 있는 윤리도덕적인 책, 그런 좋은 말들과 구별된다고 그랬어요.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책이다. 생명을 주는 책. 그래서 성경 말씀은 복음의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관점으로. 이 복음이 되려면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 주님의 도움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다. 그냥 흙의 먼지다. 이런 존재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잠언 말씀 보면서 말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옮겨라, 이런 의미를 깨닫고, 이제는 말만 하지 말고 그냥 꼭 말한 대로 지키도록 노력해야지,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우리는 말한 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자라는 거예요. 그걸 먼저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찻사람마다에게 명령하셨죠. 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지만은 단 하나, 선악을 알가의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말을 들었을 때 아담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네, 절대 안 떠먹겠습니다. 그렇죠? 그 말씀을 그대로 받고 정말 그렇게 살려고 하는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성경에는 뭐 자세히는 안 나왔지만 분명히 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말을 했을 겁니다. 근데 어떻게 됐죠? 결과는 따먹었다고. 그 아담의 진짜 본심은 아니에요. 연약함이에요, 연약함. 그러니까 생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그 말씀 따라 거하려고 그랬어요. 말도 그렇게 그 말씀 따라 살겠다고 고백했어요. 근데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율법의 말씀을 주면은 지키겠느냐? 그랬더니 출애굽기 19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소리 질러서 우리가 지키겠다고 말이지. 그래서 이제 율법을 주셨어요. 그랬더니 지킵니까? 못 지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정말 지키고자 하는 마음은 있어요.
정말 그 중심은. 근데 연약해서 못 지킨 거예요. 못 지켜요. 금송아지 만들어서 율법 받고 내려온 그냥 모세가 막 깨트리는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 안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가 있는데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고난받고 죽으실 것을 말하니까 나 예수님과 함께 죽겠다고 말이지. 그 베드로의 그 정말 충심입니다. 응? 정말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겠다고. 그런데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그 대장 뜰에서 3번 부인하고 말죠. 행동으로 못 옮겨요. 생각한 대로, 말한 대로, 행동으로 그대로 못 옮기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것을 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로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인생과 하나님의 지금 대비입니다. 인생들은 뭐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말한 대로 이렇게 못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후회하는 거지. 근데 하나님은 인자가 아니고 인생이 아니시니까 뭐가 다르냐? 하신 말씀을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룬다는 거예요. 이게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이렇게 이제 저주 내릴 때 또 사실 아담의 연약함을 이렇게 꼬여가지고 죄를 범하게 한 그 원수 마귀를 저주하면서 창세기 3장 15절에 이런 말씀 아시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런 말 했다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할 것이요. 이건 이제 소위 말하는 원시복음이다. 그러는데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를 통해서 나온 자, 그가 내 머리를 상할 것이다.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다. 그러면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 메시아를 말하는 거죠. 메시아. 예수를 말하는 겁니다. 그 메시아가 와갖고 내 머리를, 이 뱀의 머리인데 바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겠다는 거예요. 사망 권세를. 예수님이 이제 오셔갖고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뱀의 머리를 부수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여서 그 예수 믿는 자들은 이제 다 주에서 구원한다고 하는 그러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은 보라 똑같은 말씀하세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처녀가 잉태하여 여자의 후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약속입니다. 아담이 죄를 범하고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어요. 그러므로 사망이 들어왔어요. 이 사망 아래 있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메시아를 보내서 이 사망 아래 있는 인생들을 살리겠다는 지금 예언의 말씀을 계속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2000전에 예수님은 정말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제 성령 잉태되어서 때가 되어 이 땅에 나오셨습니다. 약속의 성취죠? 할렐루야.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반드시 이루세요. 갈라디아 4장 4절에 보면은 때가 참에 그러세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룰 때가 되었을 때 반드시 그 말씀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약속했으면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런데 그게 언제 이루어질지는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의 소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 입장에서는 항상 기다림이 필요해요. 기다림. 인내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무작정 인내가 아니에요. 하나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갖고 인내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인내 그러잖아요. 믿음의 인내. 이거는 정말 소중한 것입니다. 이건 반드시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그 믿음 따라 반드시 주님은 약속 따라 반드시 이룰 거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은 너무나 이건 지혜로운 거예요. 이건 진짜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낳으시고 그랬잖아요. 여자에게 낳으시고. 그 약속을 이루신 거예요. 또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약 한 700년 전에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하나님 이사야를 통해서 또 약속하시기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이렇게 이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셔갖고 이렇게 십자가에서 이제 고난 당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것이고 그 고난을 통하여 예수님의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어떠한 은혜를 입을 것인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이렇게 찔림을 당할 것이다. 또 예수님의 상함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찔림 당하시고 그 상함 받으셨잖아요. 그것은 다 우리의 허물이 납니다.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죄를 짊어지고 이렇게 피 흘렸기 때문에 그 몸이 상하지고 찢겨지고 이제 대속제물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유일하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사함 받을 수 있는 길은 우리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는 믿음으로 우리가 유일하게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게 된 거거든요.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를 행했어요. 하나님 앞에 원수를 행했어요. 그냥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이 적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적대 관계인 우리가 평안할 수가 있습니까? 두려운 뿐이죠. 예수 믿기 전에는 다 두려운 뿐이에요. 두려움, 슬픈 뿐이라고.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심으로 그 징계를 받으심으로 그 피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게 되었고 하나님 아버지는 이제 우리 편이라고 우리 편. 우리를 도와주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도와주려고 성령을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쫓아만 살아보세요.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고 이 세상에 속하되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함 받아보세요. 정말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삶이 되지. 정말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내 심령에서 맛보게 되게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보면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았어요. 이거 성경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예수 믿게 오셔서 정말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렇게 약속 따라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님을 정말 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이렇게 나의 주님입니다. 구원자로 고백하면 누군지 구원한다고 그랬으니까 아직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은 자들 어떻게 구원받는지 모르는 자들은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하나님이 약속 따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2000년 전에 부활하였습니다. 누군지 그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했으니까 마음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입으로 신하면 구원받으니 꼭 예수 믿고 구원 영생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1장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인지 아멘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우리 항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영혼이 유일하게 살아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은 내가 내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내 영혼이 유일하게 살리는 거, 내 영혼이 유일하게 평안 가운데 거하게 하는 거 약속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약속 따라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늘 약속의 말씀 믿는 믿음으로 살 것이고 우리 만나는 자들에게 자꾸 그냥 이루지도 못할 말 하지 말고 그걸로 사람들 호감 살려고 하지 말고 약속 따라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해서 눌린 영혼들, 사망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살리는 일들을 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